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네, 이사야서 12장 전체는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구분해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데 여기의 주제는 시온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은혜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인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으로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예언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아니하시는 그분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이 백성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두게 하셔서 다시 서생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목적이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 즉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각이 떠져 있는 그 짐승의 사이를 친히 지나가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무를 자르십니다. 그러나 밑둥치, 즉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경건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징벌과 심판을 넘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를 그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꾸짖으시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구원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서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 중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날은요, 앞선 본문인 11절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날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날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1차 독재인 유다 백성에게는 예언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의 가지이자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2장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예언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의 구원, 교회의 힘, 교회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요, 이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이 우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는 족장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엘은 우물, 샘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 또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을 파게 되고 이렇게 맹세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은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데려갔던 그랄 왕 아비멜렉 그와 언약을 맺게 되면서 팠던 이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시기로 하신 그 자손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방의 왕과 비교하였을 때에 자신의 목숨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지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선대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곁에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그 평생에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아수르의 큰 하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생명의 물을 버린 유다가 아수르의 큰 하수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심판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우물들을 주십니다. 실로아라고 하는 샘물을 버린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새로운 우물들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 우물들이 장차 성전, 즉 지성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구원의 우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 있는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내 주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일 수 있지만 이사야의 찬송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시온 주민들이 이제 열방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그날의 열방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되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에 이분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죽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